아멘. 예,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부흥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것 우연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 10월 5일, 6일도 창립 100주년 부흥 집회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흥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교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해하는 게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져가는 것이 부흥의 참된 의미일까요?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났다. 이게 부흥입니다. 죽었던 것을 다시 소생시켰다라는 게 부흥인 것입니다. 즉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다시 생기를 얻게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즉 우리의 영에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자던 영혼이 잠자던 교회가 깨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성도다운 삶을 회복해야 하고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서 성도가 늘어나는 것, 그 결과로서 교세가 확장되는 양적인 부흥도 뒤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특별히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장로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부흥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해봐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부흥을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그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쳤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 드디어 회복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금세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가지고 부흥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세웠는데 이것이 다시 무너지는 것 또한 사실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이 사명이 성벽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쌓은 성전,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서 그 성벽을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성벽 건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각성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부흥의 현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라시던, 또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놀라운 영적인 각성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운동이 한반도를 뒤덮고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2023년의 통계에 따르게 되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74개국에 선교사 2만 명을 파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에게 다시금 영적인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일찍이 16세기에 기독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에만 30만 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에도 시대에 접어들고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비율이 이 일본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 땅에도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날이 찾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 포로의 시대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 오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물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청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든든히 세워진 성곽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 해당하는 학자 에스라를 모시고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한 사람과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여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느헤미야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여라 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했고 말씀 작용회를 열고 에스라라고 하는 강사를 초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공사를 마친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에스라는 역시 모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랑 좀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각자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 학자들만이 두루마리도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학자가 낭독해주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진행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6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함께 듣고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요, 그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그 6시간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집회를 엽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진해 모여서 장시간 집회를 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6시간 동안 혹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공부를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은 6시간도 금방 지나갈 것일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굳이 하라고 하면 6시간 너무나 고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즉,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지고 목말라서 몇 시간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갈망,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갈급한 자가 우물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백성들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날을 누릴 수 있었지만 외적인 것만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다라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하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복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책을 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일어선 채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한 10분, 30분만 서 있어도 쓰러지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에는요,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양호실에 꽉 차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앉아서 요즘 30분 설교 듣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부흥집회 같은 거 하면 1시간 반, 2시간도 설교를 듣곤 했는데, 요즘은 30분이 지나가면 시계를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딴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하는 것은요, 그만큼 집중력 있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세만 봐도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조용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나와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료테오 하게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깊이 파고들자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의 말에는 아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할 수 있으시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화답하는 아멘 소리가 아멘, 아멘 이런 소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데 아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때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뜨거운 부흥의 현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예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을 예배에 관련된, 또 구약 성경에 관련된 설을 가지고 저는 논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꼭 이 내용을 가르쳐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중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눈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한 주 동안의 이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하기보다 혹 나의 판단이 우선되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빠져 있다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냉담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으로, 혹은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프면은요, 식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놓여 있어도 손이 가지 않고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감동이 없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제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저제를 사모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 키워보면요, 배고플 때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요, 진짜 소리가 무슨 통이 이렇게 큰지,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배고플 때 젖을 물리면 젖을 쪽쪽 빨아먹고 그 뒤로 잠이 듭니다. 그럼 또 일어나면 뭐합니까? 또 앙 웁니다. 그럼 또 젖을 찾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자라나게 됩니다. 벌써 예루가 한 160cm 정도 컸습니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아이가 잘 자랄까요? 아니면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잘 자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영혼이 배고파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배가 언제나 기대됩니다. 예배가 언제나 두근두근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강단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요,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요, 지금 신학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는지 정말 큰일 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둘째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메리카를 세운 청교도들이요, 퓨리턴들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법률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법률로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상황에 맞게 해. 아마 이게 기본적인 기조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청교도 때의 신앙생활이 저는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살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가 200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역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줬다 라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 신비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디폴트입니다. 우리가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성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고상한 취미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가가지고 성도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유익한 좋은 구절들로 적어놓은 교양서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의 삶을 살릴 것이고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이요 인터넷이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설교들도요 좋은 화질과 음질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새벽부터 광장에 모두 집합할 필요가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편리함과 분주함 속에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버리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요 입맛대로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양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속적 성공만을 외치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들어가 보면은요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영혼은 개근으로 말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 참된 부흥은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양적인 성장은 부흥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부흥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좋은 말들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루의 말 중에 복음과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말이 얼마나 오가는지, 내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쏙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채운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함에 갈급하며 깨어있고 살아나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왕성하게 흡수하고 성장해야 그것이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없이 교회 덩치가 커지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이키자 말씀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깨달았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에 보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저는 말씀을 들을 때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감사하게 그 시대의 목자들이 이 목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학사 에스라가 단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율법서를 낭독해요. 아마 모세오경을 낭독했겠지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있습니다. 아람어로 통역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큰 나라의 속국입니다. 아무리 돌아가라고 했지만 아직도 그 당시에는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시간 동안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수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지금 일본어로 통역해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칠 때에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깨달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의미를, 그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지식을 얻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아멘. 회개의 눈물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 드리는데 눈물 흘리십니까? 저는 가끔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울컥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내 모습이 완전히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통탄스럽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말씀의 빛 앞에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니 여러분,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두 사람이 울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통회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쁜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회개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죄의 무서움과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의 무능함과 그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면은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의 눈물이 터져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나는 그걸 참아야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그 슬픔의 눈물을, 그 회개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요, 배고픈데 배고플 줄 모르고, 슬퍼도 울 줄 모르고, 기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순간, 그 순간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져야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나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깨달음이 없이 여러분,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깨달으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이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비수같이 날아와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적나라한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들의 메말라 있던 그 심령이 회복됐던 것을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가 자다 깨면 엄마를 찾듯이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애타게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문, 샘으로 물을 길러가는 문입니다.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샘물을 길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 때 장대현 교회에 하루에 1,500명씩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첫째 날 집회였습니다. 이날에 길선주 장로님은요,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집회에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게 되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을 믿겠어.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화 100불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00불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이 고백의 충격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집회는요, 새벽이 되어서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흥의 기간 중에만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라 삶 속에서 회개를 하며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요, 쌀을 팔던 사람들은요, 쌀 뒷박을 속에서 팔았던 쌀집에서는 이 불공정 거래를 게시하는 글을 가게에다 붙였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입힌 손실을 보상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빚을 떼먹은 사람들은 체주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평양시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평양 대부흥운동 since 1907, 190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요,
이 감리교에 노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본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에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멘. 매 집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교회를 넘어서 밖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도시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눈물 흘릴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하며 회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이죠. 근데요, 여러분, 그 주어를 알아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아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은, 즉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 손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즉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추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리하기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회개함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부흥의 시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올해로 100주년을 맞습니다. 동경복음교회 100주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갈급함이 넘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함이 넘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바르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각성,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도 회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 가정 또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인 이곳이 지금 느헤미야의 수문 앞 광장과 같은 그런 놀라운 회개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멘, 아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 개인이 부흥,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동경 땅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본 땅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시며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